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투로 아주 진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요, 참 행복의 조건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어떤 게 우리에게 진짜 행복일까요? 어떤 게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뭐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능력과 또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은혜들, 응답들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떤 기도와 우리의 어떤 요구, 어떤 우리의 소망 이런 부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 증거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가운데서 끊을 자가 없다. 끊을 어떤 존재가 없다.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그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모든 부분의 의도와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그 어떤 피조물들이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들을 뺏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굉장히 많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아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요? 과연? 아니죠. 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진짜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그 행복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재물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가치를 둔 것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하기를 바라고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들도 비슷하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지금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행복에 대해서 그 행복감을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면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쾌락,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이렇게 사람의 삶에서 사실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누구나 이런 것들을 좀 충분하게 누리고 이런 것들을 좀 즐겁게 누리길 원한다. 이런 먹는 거, 마시는 거, 편안한 거 이런 것들이 끊어지는 것을요. 이런 것들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하는 것을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예. 그런 쾌락들에 의해서 이 쾌락을 가지고 내가 이런 쾌락을 통해서 내가 진짜 행복감을 느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쾌락이 아주 극대화돼서 아주 커졌을 때 나에게 진짜 행복이 올 거라고,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것이 진짜 행복이 될까요? 이런 쾌락들도 어떤 예를 들면 어떤 만족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쾌락만 추구하다 보면 그 다음 더 자극적인 쾌락, 그 다음에 어떤 쾌락들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 쾌락에 의해서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네, 다음은 쾌락과 그 다음에 명예. 아니 우리가 연예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데 무슨 명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내지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그죠? 같은 얘기인가요?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 그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들, 이것까지도 명예에 속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가족 안에서도 나를 몰라주면 서운하고, 가족인데도 진짜 작은 그룹 안에서도 내가 인정받고 내가 어떤 것들을 주도적으로 하고자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 요소겠죠. 그리고 힘, 권력입니다. 권력. 다른 사람 권력이라는 것이 크고 작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영향력이 어느 정도까지 있냐에 따라서 이 권력의 크기가 결정될 텐데요. 예,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정되지 않는 힘,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겠죠.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직장의 상사가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상사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니죠. 좀 다른가? 상사의 말을 듣지 않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나에게 이런 업무 지시를 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 그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컨트롤 받지 않는 상태. 그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런 권력, 명예,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그런 쾌락이라고 하니까 좀 안 좋은 의미로 많이 할 텐데요. 먹고 마시고 그런 어떤 즐거움들,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즐거움들, 이런 것들이 주로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행복의 어떤 조건이겠죠. 하나 더 있는데 뭔지 눈치채셨죠? 예, 바로 돈입니다. 돈, 재산. 사실 재물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권력도 명예도 또 쾌락도 다 살 수 있긴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떤 진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죄성과 결부돼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요한 것, 진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요, 재물이 많은
그 부자가 되는 것보다 뭐라고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많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우리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믿음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어떤 행복의 어떤 요건들인 거죠. 행복의 조건들, 뭐 아까 말했던 즐거움, 명예, 권력, 그리고 재산 이런 것들. 뭐 사실 이 세상이 돈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물질 중심으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거는 뭐 누구나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다 가졌다고 해서 진짜 어떤 행복을 찾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 행복의 조건은 참 행복의 조건은 뭐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사랑받는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뭐 이제 결론적으로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의미, 인생의 의미를 찾고 인생의 어떤 목적을 찾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인간에게는 그런 어떤 만족감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알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정서적인 안정이에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안도감 그리고 나의 백그라운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이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새롭게 뭐 이렇게 연애를 시작하는 연인들이 이 사람은 정말 나만을 사랑해줘, 나만을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를 위해서 해주는 사람을 내가 만났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게 뭐 착각일 텐데 사실은요. 그런데 그 연애를 하는 그 당시의 어떤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이 좀 훨씬 이렇게 밝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왜 항상 마음이 이렇게 행복감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아이를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있다가 낳은 엄마와 아이와의 그런 관계. 뭐 사실 어머니가 내리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면서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그 사랑을 받고 성장을 하고 뭐 정서적인 안정이라든지 뭐 이런 뭐 있잖아요. 뭐 이렇게 결손 가정 속에서 뭐 어떤 모난 부분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행복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사랑받을 때 진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때 만족감 어떤 행복감을 느끼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사실 뭐 엄마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도 오로지 아이는 엄마밖에 모르잖아요. 조금 크기 전까지 그죠? 이 아이가 엄마에게 주는 사랑을 또 엄마는 받고 힘을 내고 육아에 지친 엄마들이 힘을 얻고 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랑 얘기를 했는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들보다 훨씬 크고요. 훨씬 더 정확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주어졌어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존재가 없다. 너무 정확하게 너무 확신 있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보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땅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이유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수요가 많고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8절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서약하고 했던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희 민족과 너희 씨를 통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이 땅에 거주했을 때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렇게 번영하게 해주신다 약속하셨던 그 조상과 약속했던 그것을 지키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가운데 느껴진다면 우리는 진짜 행복감을 느끼겠죠. 그죠? 네. 또 삶의 의미와 목적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들, 목숨 걸고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 물론 뭐 무조건 죽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죠? 이단 사입이었던 종교의 어떤 특별한 뭐 이렇게 그런 신앙들, 그리고 뭐 저도 저기 하지만 뭐 이슬람 사람들이 뭐 이렇게 테러를 한다든지 하는 게 그 테러를 해서 자기가 자살 테러를 함으로써 자기가 천국에 가서 어떤 것들을 누린다 뭐 이렇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가게 만드는 일들을 자기는 신앙을 가지고 어떤 자기의 어떤 의미, 자기의 삶의 목적을 두고 오늘 내가 죽는 것이 삶의 그것의 그 신앙의 의미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 이걸 행복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목적을 두고 계셔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갓난쟁이가 엄마와 떨어져서 불안해서 울고 있는 그때의 엄마의 목소리, 엄마가 안아주고 엄마가 다독여주는 그것을 통해서 아이는요 참된 만족감을 얻고 아이는요 그런 불안에서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도가 발견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알아지게 된다는 것, 그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지켜 행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 행복이겠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대적을 밟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자체를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정말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어떤 의미와 목적을 잘 이렇게 회복하셔서 우리 신앙생활이요, 진짜 억지로 하거나 막 무리해서 하거나 이게 아니라 진짜 참 행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입니다. 한쪽만 찬양만 아니면 이렇게 불균형하지 않고요, 아주 균형 있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는 방법으로, 그죠? 교회에 그리고 신앙생활에 어떤 중요한 응답들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요소에 어떤 쾌락, 명예, 그다음에 권력, 재산 이런 것 중에 어떤 거에 더 끌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세상의 어떤 필요한 것, 세상의 어떤 가치들에서 아니요. 정확하게 답만 얘기한다면 하나님에게서겠죠. 하나님만 우리를 정확하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시니까요. 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삶의 의미와 목적을 풍성하게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미래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행복이 우리 주변에 또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놓으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